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제 매주 대답이 커져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8장 31절에서 9장 1절까지. 여러분 각자의 성경 자막 뭐든지 좋으니까 보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받아 죽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될 것임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잡고 그게 무슨 말이냐며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돌아다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생명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을 입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능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순간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나누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죠. 네. 왜 영화나 소설을 보면 요즘 그런 소재가 꽤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끝났던 폭군의 셰프 잘 봤는데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들 다 미래를 알면 행복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많은 사람들 일반적으로 미래를 아는 것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미래를 알면 로또 1등 당첨도 가능합니다. 그죠? 엔비디아가 이렇게 오를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큰 돈을 벌 수 있었겠죠. 누가 성공할지 아니까 친구나 연인 관계도 성공할 사람만 미리 만나면 되죠. 그죠? 트러블 메이커는 미리 피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등으로 사람들은 미래를 알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미래를 아는 것이 축복입니까? 어떻습니까? 한국에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운명을 읽는 능력을 가진 관상가가 등장하죠. 그는 처음에 이 능력을 자신의 돈벌이에만 씁니다. 그러다가 점점 권력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어느 날 그는 한 인물을 만나고 그 인물의 얼굴에서 피비린내 나는 이 왕의 이 운명, 왕자의 운명을 읽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이 사실을 알았으니 막을 수 있을까?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참혹하죠. 그는 운명을 알았지만, 미래를 알았지만 그것을 바꿀 힘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지식 때문에 더 힘들어했고 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비단 이 영화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도 미래라는 걸 아는 것이 반드시 축복이라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이 미래라는 것이요, 말 그대로 미래의 모든 것이 아니죠. 어느 특정한 시점, 어떤 특정한 사물, 어떤 특정한 사건을 지칭하는 용어로 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든 것이 암호인 겁니다. 이 관상가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피비린내 나는 운명은 봤지만 그 밖에 어떤 것들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만 보고 운명을 바꾸려고 노력하니, 미래를 바꾸려고 노력하니 힘만 들고 오히려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게 됩니다. 더 큰 두려움에 빠질 뿐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미래를 모르고 오셨습니까? 알고 오셨습니까? 네, 알고 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고난과 죽음을 겪을 걸 미리 알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길을 담대히 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하나님의 뜻임을 예수님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미래의 어떤 특정한 시점, 사건, 무슨 상황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미래에 펼쳐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마가복음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오늘도 귀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31절에서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받아 죽임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될 것임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며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돌아다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아멘. 오늘 드디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이때까지는 전혀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처음 하시는 겁니다. 이 마가는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를 오늘 적지는 않았지만 요약해서 31절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후 내용을 우리가 짐작하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이제 끝난 겁니다. 8장 26절까지 갈릴리 사역이 끝나고 8장 27절부터 마지막 16장 8절까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사역에 대한 그 시점에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제자들에게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작정하신 그 순간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판단에는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베드로를 고백한 제자들의 고백, 이들의 고백이 바탕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7절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가셨습니다. 가는 길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청소년부 믿으십니까? 네, 고개 끄덕끄덕했습니다. 네, 잘 대답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본문에서 주목할 점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요, 우리의 고백과 좀 다릅니다. 여기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데요, 이 뜻은 1세기 당시 유대인들에게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군사적 구원자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하고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29절에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래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야 라고 확신한 겁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정치적
군사적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엄청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걷고,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지금까지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마음속에 굉장히 힘을 얻었습니다. 게다가 또 예수님이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늘 있었던 이 일, 내가 너에게 한 이야기 아무데도 하지 마. 어떻습니까? 이거 뭐 큰 일을 앞두고 무슨 일을 도모하는 느낌이잖아요. 막 결전을 앞두고, 우리 민족 해방을 앞두고 독립투사들이 모여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 다들 입을 다물자, 비밀로 하자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결전의 그날까지. 오늘 제자들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들이 꿈꾸던 미래는 메시아가 와서 로마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로마를 몰아내고 왕이 되시면 그럼 자신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한 자리 해야죠. 장관도 하고 그죠? 뭐 국무장관도 하고 뭐 해야죠. 그래서 자신들은 개국 공신처럼 다들 한 자리 차지할 생각으로 들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이 그들에게는 충격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큰 충격입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죠? 메시아로 오셨다면서요. 근데 왜 갑자기 죽으세요? 로마도 아니고 동적인 유대 장로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에게 고난을 받는데요. 아니 메시아가 동족에게 고난을 받으면 어떡합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 분이 메시아인데요.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제자들은 그 이후에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셨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거는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바라던 미래에는 예수님 죽음도 없었고 부활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자신들이 왕에 가장 가까운 신하가 되어서 성공하는 것이지, 성공의 미래가 있었지 메시아가 죽는 것은 전혀, 살해당하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수군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베드로 형님, 용감한 베드로 형님이 대표로 나섭니다. 29절에 보면 좋은 일에도 대표하고요, 32절에 보면 나쁜 일에도 대표로 합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 형님, 그리고 또 성경 곳곳을 보면 이분이 다혈질이잖아요. 다혈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쪽으로 모시고 갑니다. 이렇게. 여기 원문을 보면 앞에서가 아니고요, 모시고 간 거예요. 저 뒤로. 제자들 여기 앉아 계시고 제가 예수님 모시고 저 뒤에 가신 거예요. 가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고, 손으로 붙잡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막 항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여기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진짜 속마음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들의 속마음은 두 가지 속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실망감.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실망한 거예요. 앞서 설명드렸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로 왕이 되는 미래는 자기들에게 신분 상승이요, 부의 증가요, 명예의 회복인 그야말로 꽃길만 걷는 미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죽는다고 얘기하시니까 몹시 실망한 거죠. 이 부분을 오늘 마가복음 8장에서는 적지 않았는데 10장 35절에 가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36절, 37절, 41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 중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다른 10명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했습니다. 나중에 이 장면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이 장면은 지금 세 번째 예수님이 가르치는 겁니다. 자신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 가르치는 장면이 10장입니다. 8장에 한번 하셨고 또 뒤에 가서 하시고 10장. 세 번이나 가르치셨어요. 세 번이나 가르쳤는데 제자들 엉뚱한 소리 하고요. 그것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정말 중요한 제자잖아요. 그 제자들이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성공하시면 꼭 한 자리 주세요. 저를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뭐 이런 표현은 좀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 예수님 너무 기가 막히셨는지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도대체 무엇을 구하는지는 알고 있는 거니? 너희가 도대체 무엇을 구하는지는 알고 있는 거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지켜보는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몹시 화를 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화냅니까? 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화내는 거잖아요. 자기들도 그런 부탁하고 싶었거든요. 한 자리 달라고, 가까운 오른편 좌측 우측 한 자리 달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에게 선수를 뺏겼으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님 말은 기억도 안 들어오고요.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저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 친 것만 화를 내는 겁니다. 억울해서 화를 내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이 예수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언을 듣고 이들은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오만함입니다. 오만함. 왜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했는데 이런 대접을 받다니, 이런 마음 없으십니까? 저는 많았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승진이 안 되거나 아니면 뭐 아울에서 영업 성과를 보니까 분명히 보너스를 작년 기준으로 얼마를 받을 줄 알았는데 통장에 찍힌 것은 기대도 못 미치고 차 바꿔야 되는데 이러면서 실망하죠. 예. 근데 이게 실망함이 아니라 실은 오만함입니다. 내가 나를 평가하고 내가 나를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저한테 승진시켜주고 저를 보너스를 주는 거는 제가 아니고요. 저 상사거나 회사인 거죠. 그들의 권위를 제가 뺏어와서 제 스스로 이해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오만함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보면요. 갈릴리 사역 보면 제가 이렇게 막 지나와서 벌써 8장이 왔지만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예수님은 3년 동안 도보로 약 3,125마일을 여행했다고 합니다. 킬로미터로 따지면 약 5,000km 정도 됩니다. 이게 얼마인지 잘 생각이 안 되시면 제가 마라톤으로 환산해 드릴게요. 42.19 마라톤 기준으로 약 120회. 그래도 또 이해가 또 부족하실까봐 제가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이 하루 종일 걸으면 약 20km 걷는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길이 평탄한 게 아니잖아요. 트레일이 아니니까. 그러면 20km 걸으면 며칠 걷는 거냐면 약 250일을 걷기만 하는 겁니다. 걷는 것만. 근데 예수님이 뭐 걷기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처럼 보지 못하는 사람 보게 하시고 다리 저는 사람 걷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사람 듣게 하시고 나병 환자들 깨끗하게 하시고 죽은 사람들 살리시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얼마나 강행군의 사역을 했습니까? 그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있었습니까? 성남 파도와 거친 바람 보셨죠? 밤새 노를 저었죠. 밤새 노를 저었어요. 며칠씩 못 먹고 들판에 있었죠. 물론 뭐 나중에 5천 명이 같이 배불리 먹었지만 배고픔과 피곤함은 그들의 그냥 일상이었을 겁니다. 또 혈류병 여인처럼 막 사람들이 몰려들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을 뜯는 사람도 나옵니다. 그죠? 중풍 환자의 내 친구.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드는지 그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을 안전하게 모시기 위하여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들면 줄 세워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더한 것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0절 1절을 보면 예수님이 뭔가를 이야기하시는데요. 이게 도통 이해가 안 됩니다. 알쏭달쏭합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이게 무슨 가르침이지? 그런 예수님의 심오한 가르침에 실망하여 사람들이 많이 떠나기도 하는 장면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 메시아인데요. 군대도 없습니다. 추종 세력도 없습니다. 돈은 군자금은 어디서 모읍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면 제자들 정말 머리가 아팠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제자들이 못 먹고 힘들고 들판에서 자고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자신들의 생각 그리고 자신들에게 예정된 미래, 메시아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니 그들은 지금 실망하고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돌아보시며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보시며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제자들을 보고 사탄이라고 예수님이 꾸짖는 장면이 그냥 그렇게 쉽게 읽혀질 수 있는 장면은 결코 아닙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제자들입니까? 얼마나 같이 수고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오기 전까지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을지 제가 이해되고 공감이 됩니다. 먼저 말씀드리지만 정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공동체를 지켜오신 여러분들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제가 기도하며 말씀 묵상할 때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중보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을 기억하고 계시고 기뻐하고 계신다고 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우리 잠깐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낼까요? 저를 보지 마시고 저기 서로 수고하셨 얼마나 수고하고 힘들었는지 하나님은 아신대요. 자, 하나님이 아신다면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거잖아요. 근데 그 베풀어 주시는 게 제자들은 메시아가 되셔서 내가 한 자리 차지하고 내 신분이 상승하고 내가 부를 얻는 것들을 기대했지만 오늘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꿈꾸는 미래는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오늘 34절은 9장 1절까지 이어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4절부터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생명을 무엇과 맞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이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을 입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 아멘. 방금 읽으셨던 이 본문은요, 신학적인 표현으로 discipleship,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도 매주일마다 우리 스노든 공동체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라고 선포했습니다. 매주일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과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제자 공동체를 위한 제자도의 핵심, 정수, 에센스가 담겨 있는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구절인지 우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34절 말씀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따름에 세 가지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하라.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라. 셋째, 나를 따르라.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이게 헬라어가 참 재밌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우리말에는 이런 구조가 없죠. 병렬식으로 썼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세 가지는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묶음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묶음으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첫째,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나를 따르라. 전부 다 엔드 조건입니다. 엔드 조건.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어떻게 따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스노우든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35절에서 38절은요 34절에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신 즉 표에 보시는 저 표의 내용을 더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는 구절입니다. 이때 이 설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정한 단어 하나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 단어는 생명입니다. 생명, 라이프, 생명인데요. 예수님은 이 생명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두 가지 의미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계세요. 자, 35절에는 자기 생명이라고 해서 자기 중심적인 생명을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이 헬라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36절 37절에서는 이 자기 생명이 자기 중심적인 생명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자, 먼저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린 사람은 구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자기 중심적인 생명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자기 중심적인 생명을 구하려고 하면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야 라고, 여기 지금 보면 괄호 열고 실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두 번째 문장도 그렇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 자기 중심적인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구할 것이야 라고 설명하시는 게 3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생명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다른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둘 다 가지고 있거든요. 어릴 때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철이 들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동시에 두 개를 가질 수는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중심적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다른 거예요. 그 다른 것 중에 선택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35절에 말씀합니다. 자, 36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6절 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생명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이때 자기 생명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생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말로는 다 생명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우리 영어로 좀 보면, 이게 글자가 작아서 죄송합니다만 영어로 보면 35절과 6절 7절의 life는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그죠? 헬라어로는 똑같이 생명인데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앞에 35절은 life라고 했습니다. my life라고 번역했죠. 6절 7절에는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soul이라고 번역했습니다. soul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을 주셨죠. 하고 생명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번역은 ESV가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억하고 읽으면 어떤 의미입니까? 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자기중심적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다른 것이고, 내가 왼쪽을 톡하면 이 자기중심적 생명을 선택하는 순간 다른 것은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자기중심적 생명을 얻고 내가 세상의 부귀와 명화를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자는 결국은 뭡니까? 네, 결국은 멸망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자기중심적 생명을 붙들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 이 땅의 생명을 내려놓고 하늘의 생명을 붙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생명은요, 그냥 끝이 죽음입니다. 이 땅의 생명의 미래는 죽음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이 땅의 마지막은 죽음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확정된 미래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오죽하면 어떤 철학자가 그랬습니까?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의 끝이 죽음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의 죽음의 끝은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생명을 포기하고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온 세상을 얻어도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끝은 죽음일 뿐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시 말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이 또 재밌는 예언을 하십니다. 1절에 내가 너희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능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볼 것이야.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뒤의 내용이 궁금해지는데요. 잠깐 스포를 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헤르몬 산에 예수님하고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하는 것을 봅니다. 네,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to be continued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초기 갈릴리 사역을 벗어나 예루살렘을 향하기 앞서 예수님의 순환, 부활, 그리고 제자도에 대해 알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고난받고 배척당하고 죽임당하고 3일 후에 살아날 것을 가르치십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한 주의 시작입니다. 그죠? 한 주의 시작. 오늘 아침 큐티 하셨으면 보셨겠지만 오늘 하나님이 성공하는 법칙도 보여주시더라고요. 여호수아에, 그죠? 그 돼 있습니다. 본문 읽어보십시오. 성공하는 길, 형통하는 길, 잘된 길, good success.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도 마가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붙들고 이번 한 주에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적용할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궁극적인 미래를 바라봅니다. 자, 좌우에 보시고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얘기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궁극적인 미래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청소년들은 엄청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도 아직 덜 살아가지고 그죠? 네. 네,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생명이 아닌 하늘의 생명을 구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여쭤볼게요. 미래를 아는 것이 우리에겐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여기 대답 안 하네. 여기서 미래가 어느 특정한 시점 사물 사건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미래를 아는 것은 오히려 저주입니다. 모르는 것이 낫습니다. 앞서 예로 들었던 영화뿐만 아니고요, 여러분의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미래가 하늘의 생명이라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확정된 미래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안 죽는 사람이 있으면 저 데려오십시오. 제가 전 재산 다 팔아서 어떻게 해볼게요. 없습니다. 100% 죽습니다. 안 죽으려고 매년 1만 달러, 1밀리언이라 그랬나요? 그분? 매년 1빌리언씩 쓰는 분도 계십니다. 그죠? 뉴스에 나오죠? 매년 죽지 않으려고. 안 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왜? 정해졌습니다. 그건 확정된 미래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우리에게 확정된 미래는 무엇입니까? 네, 하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우리 힘써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셨다. 이는 나로 하여금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게 하고 모든 이방 사람들이 그것을 듣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공격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무지무지 고생합니다. 무지무지 고생합니다. 매 맞아 죽었다고 사람들이 성벽 밖으로 던져버렸는데 다시 살아나서 도망가지 않고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목숨을 걸고 전도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도했는데 친구들이 다 떠났어요. 동력자들이 다 떠납니다. 디모데후서 4장 읽어보면 다 갑니다. 누구도 가고 누구도 가고. 물론 남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애쓴 대가가 감옥이라 그러면 이 세상 누가 수고하고 애쓰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수고와 이 노력의 대가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확정된 미래는 이겁니다. 세상에 확정된 미래는 죽음이지만 우리에게 확정된 미래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고 그것이 우리에게 보장된 확실한 미래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본문에서 바라보는 미래는 잘못된 미래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미래는 그래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마지막 때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시는 하는 이 미래가 축복이 아니라면 도대체 세상에 어떤 것이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찾는 축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게 축복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축복입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이 축복을 누리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은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확정된 미래가 있습니다. 정해졌습니다. 내 당장 앞길은 모르고 내 당장 10분 후는 모르지만 나의 마지막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이게 우리의 확정된 궁극적인 미래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놀라운 축복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요즘 제가 겨울이 너무 추울까 두렵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네, 우리 우연히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같이 가사를 묵상하며 정말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